반갑습니다. 네. 저쪽에는 좀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붙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거리두기 잘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이 수요일 날 아무도 없는 데서 말씀 전하는 것보다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제가 수요일 날 제가 맡은 시간에 저는 성경적 경제 회복 시리즈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하면서 저도 공부를 하고요. 제가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또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경제 원칙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경제적인 생활을 또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보면서 저도 배우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시리즈로 이걸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시리즈가 또 끝나면 또 다른 시리즈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주제로 제가 좀 그 평소에 좀 다루고 싶었던 주제들을 계속해서 다루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크리스찬의 경제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뭐 세상 속에서 똑같이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경제 생활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것에 이런 모든 것이 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 지금 크리스찬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는 우리 또 주로 청년들이, 아이들이 없이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이제 또 오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성장을 하면서 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그러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축복받으면서 정말 영향력 있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자라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제가 크리스찬 가정에서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건,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같이 도와주는 건,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배우고 훈련할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도 아주 어렸을 때 일인데도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예, 저희 부모님이 이제 헌금을 손에다 이제 쥐어줬잖아요. 제가 돈을 버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30원을 쥐어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뭐 사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막 굉장히. 그래서 10원은 헌금하고 10원은 뭐 사 먹고 10원은 어디다 숨겨놔가지고 죄책감에 엄청나게 시달렸던 그런 그런 기억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제적인 이런 활동,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개념이 사실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죠? 성경 속에서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돈에 대한 이야기, 경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경제는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하고도 관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그 말 속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돈에 대한 주권이 어디 있냐도 사실 관련돼 있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주권인데 이 경제적인 것만은 내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건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심을 사실 고백하지 못하는 것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또 이게 영생하고도 관계된 말씀도 있어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뭐예요? 그 마음 속에 그 탐심이 있는 걸 알았어요. 탐욕이 있는 걸. 그러면서 또 영생에 대한 이 갈망은 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라라.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너무나도 고민된 것이죠. 그래요. 영생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포기하고까지 영생을 얻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떠나갔다. 아마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면 성경에서 12제자 중에서 아주 탁월한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또 이게 경제적인 이런 활동은요, 회개하고도 관계돼요. 회개. 네. 삭개오, 그죠? 삭개오. 또 세리.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자기가 이제까지 남의 것을 토색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다른 사람 것들을 갈취하고 이런 거 있으면 4배나 다 갚고 내가 정말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경제 생활은 성경의 큰 이 깊은 맥락 속에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결국은 창세기 시작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은 세상 나라는 멸망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맥 아니에요,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바벨탑, 사람들이 자신의 그 부와 자신의 어떤 권력과 이런 것들을 세웠던 바벨탑은 다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의 경제 생활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2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냈음을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사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딱 하면은 문화 명령이라고 전 정리를 했어요. 문화 명령. 크리스찬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크리스찬의 문화. 크리스찬들의 문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이것도 크리스찬의 문화잖아요. 그죠? 또 우리 목장 모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헌금하여서 또 선교사님을 돕고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의 문화일 거예요. 그죠? 또 오늘 우리가 이게 찬양 드리면서 우리 젊은 우리 찬양 우리 인도하시는 집사님은 안 젊지만 우리 다 젊은 우리가 이제 청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정말 자라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문화 속에서 자라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없는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 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속에서 그 영향 속에서 자라기를 원하면 저는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게 이 찬양팀, 예배팀에서 활동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죠? 노래방에서 노래 아무리 잘해도 정말 예? 세상 문화라는 게 뭐예요? 그 저기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부킹하고 막 이렇게 떠들고 춤추고 노래방 가서 이런 문화하고 비교해가지고는 여러분 비교가 되나요? 비교가 안 되죠. 그죠? 비교가 안 됩니다. 예. 우리가 드리는 이런 문화들이 있어요. 이런 문화. 근데 이게 제가 아주 그 한 부분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살기를 원한다고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경제적인 활동이 있어요. 재정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관계된 것이 여러 가지 프리한 것들이죠. 두 번째는 또 어떤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냐면 선교적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권하여 제자를 삼는다는 이 우리의 그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위해서 우리 뛰어가듯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명령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일도 역시 경제 활동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고 그걸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하는 일들이 다 있으니까요. 이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사명을 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이 일을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보상을 받으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잘했다. 너 정말 내가 맡겨준 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조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예,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정말 잘했다. 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 듣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경제생활 이것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경제생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의 경제생활에 그것이 핵심이 사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성경이 다 이렇게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닌 악하고 게으른 종, 그 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의 그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예. 저기 수요일 날은 이런 스토리를 다 안 해도 대부분 다 이해가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그냥 스토리 얘기 안 하고 한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한 달러 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뭐습니까?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 하나님이 맡겨준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그것을 그런 어떤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그런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볼 수 있죠. 또 여러분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 이해를 잘 읽다 보면은 거기에 부자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 갔습니다. 나사로는 죄송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 갔습니다. 부자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쭉 갑시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포인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에서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벼슬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라고 시작이 돼요. 그죠? 그리고 나사로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호화롭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와서 가보니까 지옥이더라 이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핵심이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한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게 뭐예요? 이 부자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것, 그것을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연락함과 자기 자신의 어떤 배부름과 호화로운 삶을 위해서만 살아간 이 부자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쓰고 경제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여러분 그것을 보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잘 살고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보면은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맛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아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신이 뭐예요? 자기 배의 신이라는 거, 자기 배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기준에 있는 그런 경제활동, 그런 재정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몇 군데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에 대해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살필 것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무슨 얘기가 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다음에 이 정말 복의 근원으로 불러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신 얘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창세기 22장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삭을 네가 제물로 바쳐라 하는 얘기예요. 여기가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우리는 이 스토리를 다 아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약속을 받았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14절부터 18절까지만 이 성경을 이렇게 좀 여러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왔는데, 그게 여러분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도 이상한 거고, 동물을 제물로 드리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각을 팔다리를 자르고 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드리게 하는 하나님이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순종을 하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늙은 아버지보다 얼마나 더 힘이 셌겠어요. 그죠? 100세가 넘었는데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아들. 또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어떻게 보면 늙은 아버지보다 힘셌던 이삭. 근데 둘 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려서 정말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수독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그런 일이 있었으므로, 이제 지금 얘기한 건 그런 일이 있었으므로는 제가 얘기한 그 얘기죠.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의
너에게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늘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여호와 이레에 대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에서 250만에서 한 200만에서 250만에 대한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사실 지난번에도 이 얘기는 했었는데 최소한 200만이에요.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이 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애굽 땅에서 경제 활동을 하다가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40년 동안에, 그죠? 공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이죠. 이게 인간의 머리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이 네가 한번 어떻게 먹일지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한번 와봐라. 아마 모세의 머리가 터질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먹이고, 만약 있다고 쳐도 그걸 어떻게 나눠주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루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거를 한다는 것이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이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거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먹을까, 뭐 입을까 걱정하잖아요. 근데 광야에서는 그냥 뭐 걱정할 게 없어요. 딱 음식 2가지밖에 안 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 아침마다 누군가가 우리가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문 앞에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누가 이런 귀한 섬김을 하냐? 그 메추라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안 먹는 거니까 닭고기하고 또 식빵을 놓고 갔다고 생각해요. 야, 누가 이렇게 귀한 거를 요새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누가 이걸 놓고 갔나? 참 감사하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놓고 간 거예요, 누가. 근데 그걸 40년 동안 누군가가 계속 놓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먹고 사는 일을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하지 않죠.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공급한다라는 메시지를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제적인 원리인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직 이제 이거 끝까지 들어야지 나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신명기 말씀 계속 묵상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얘기를 해요. 레위기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계속 얘기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이렇고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지 않으면 이렇고,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거기에 땅도 생겼어요. 집도 생겼어요. 또 거기다가 먹을 걸 심으면은 거기서 먹을 것들이 나고 과일도 나고, 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젖과 흐르는 땅. 네?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는 않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먹을 걸 갖다 주지 않아도 내가 농사하면 거기에서 먹을 것이 생기고 나무에서 먹을 것이 자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가니까 그냥 다 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없이 내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 거를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율법. 율법의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면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는 거였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죠? 그걸 염두에 두신 거예요. 오늘 우리 정경문 목사님이 책을 하나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에 팀 켈러가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추천을 해줬어요. 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상에 대한 얘기, 만들어진 신. 그 타이틀이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다 만들어진 신. 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우상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다. 내가 만든 신은 나를 배신한다. 그리스 로마에 여러분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많은 신들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그 신을 통해서 얻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했어요. 인도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신들을 수없이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죠. 일본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나라 로마 시대에만 그런 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들이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우상인데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분명히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내가 만들어낸 신들 이들이라는 것이죠. 네? 우상. 그래서 우상이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팀 켈러가 얘기를 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을 훔치고 내 마음의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 그게 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뭘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감이 와요? 지금 우리가 경제 생활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바로 만몬신이에요.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스스로 일하고 내가 노력해서 과일을 맺고 그래서 내가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래서 내 안에 신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팀 켈러가 얘기하는 내가 만든 신의 몇 가지 리스트를 얘기하는데 사랑, 돈, 성공, 권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얘기에서 돈 얘기를 해요. 돈 얘기. 돈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보다 내 중심의 돈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있어서 신이 되어진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허물지 않으면 우리를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상이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전 좋아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고요. 우상이. 근데 하나님이 그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가 전자에 다시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줘서 내가 복의 통로로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을 100세 됐을 때 이삭을 주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기까지 시간을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보니까 100세에 낳은 이삭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너 나한테 바칠 수 있냐? 그거 나한테 줄 수 있냐?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정말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우리는 아무 때나 갖다 붙여가지고 여호와 이레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그거는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주님의 종이요,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분명히 내가 만든 신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은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자녀이기도 하고, 그건 각자 자기 물어보면 다 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경제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많은 시간이 이제 걸리니까 오늘은 이제 빨리 정리를 해야지만 또 기도를 거기 놓고 하니까요. 하나님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여러분, 다른 우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꾸 다른 것을 내 마음속에 두니까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의 경제생활은 그래서 이방인들, 믿지 않은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다르고,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서 이 땅에서 우리가 몬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네?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생각을 우리가 언제든지 가지고 우리가 이 경제적인 활동이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네? 그래서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여호와 이레의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정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그러한 경제적인 걱정 없는 삶을 여러분 저는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돈을 종으로 삼아서 부리며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 우리가 만든 그 우상의 돈에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우리의 종으로 부릴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죠? 그건 돈이 많거나 적거나, 여러분 돈 때문에 뭐하고, 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돈 때문에 기분이 바뀌고, 돈 때문에 우리는 노예로 살아간다는 의미겠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고 그리고 돈을 종으로 삼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자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문화와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런 삶을 여러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를 할 텐데요. 제가 주일날도 그랬지만 수요일날도 그렇고 여러분 함께 기도 훈련을 지금 계속 제가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올려줘요. 기도문을 올려주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기도를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읽으면서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기도하는 얘기만 듣지 말고 기도문을 보고 같이 그것을 따라서 보면서 기도를 하면 여러분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3번, 우리가 4번, 길게는 4번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 기도문을 제가 먼저 읽으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이것을 읽어가면서 기도를 하셔도 돼요. 또 이것을 마음에 들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더 좋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가짜 신을 섬긴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만든 가짜 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크리스천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적 선교적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는 죄와 악을 저지른 탐욕과 쾌락으로 살아가는 세상적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크리스천인 우리들도 세상 문화에 물들어 성공과 쾌락을 위해 가짜 신을 섬기고 있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재정적 염려로 가정을 망가뜨리고 자녀들을 세상적 가치관으로 병들게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세속으로 물들게 하는 견고한 진과 어둠의 영들, 가짜 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첫 번째 가짜 신을 섬긴 죄를 회개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배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탐욕과 하나님 쾌락과 또 세상적인 문화에 하나님 살아가는 이 문화 속에서 정작 크리스찬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 문화에 물들어 성공과 쾌락을 위해 가짜 신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아버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재정적인 염려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망가뜨리고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 가치관으로 하나님 아버지 병들게 하였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아버지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물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내 안에 자리 잡은 견고한 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돈을 종으로 삼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재물을 종으로 부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축복을 받으며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주권자이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내가 돈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돈을 종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재물을 종으로 부릴 줄 아는 삶을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선한 정직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하나님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계속해서 비슷한 주제인데 재정적 자유함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돈과 성공을 위해 의미 없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돈에 묶여 노예처럼 살지 않고 재정적 자유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정적 여호와의 일의 역사가 가정마다 삶마다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열방을 위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일의 축복이 열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염려와 불안을 만들어내는 악한 영들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모든 재정적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염려와 불안을 만들어내는 내 악한 영들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재정적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나의 삶을 묶는 영혼의 올무와 멍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내 삶의 재정,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단의 모든 계략과 행동과 지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다시 재정적 자유함을 위해서 우리가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돈과 성공을 위해서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돈에 묶여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는 재정적 자유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재정적 여호와의 일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열방을 위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일의 복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가난과 염려와 불안을 만들어내는 악한 영들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모든 재정적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재정적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나의 삶을 묶는 영혼의 올무와 명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졌음을 선포한다. 내 삶의 재정,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단의 모든 계략과 행동하는 모든 지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님 앞에 재정적 자유함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성달되며 하나님 악한 모든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줄 믿사옵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배와 목장을 방해하는 세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목장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환경에 흔들리며 죽어가는 연약한 영혼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귀찮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하나님 모든 악한 세력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의 회복과 영혼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영혼에 대한 사랑보다 종교적 행위에 치우친 삶을 회개합니다. 목장마다 영혼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와 목장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은 짓눌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예배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감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살았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에 흔들리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으로 죽어가는 연약한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이 일어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귀찮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혼란스럽다고 얘기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며 하나님 아버지 치유가 나타나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의 회복과 영혼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영혼에 대한 사랑보다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 아버지 가득 찼던 모든 치우친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목장마다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목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기도하며 영혼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역사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가 만든 가짜 신을 섬기며 살았는지를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자녀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약속하셨건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려고 했던 악한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짓누르고 가난과 염려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자유케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모든 견고한 진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경험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목장을 통하여서 영원권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멈춰졌던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길 바랍니다.